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등등.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 해석을 담당했고 또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우리 민족,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 서로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원수다. 우리가 미워해도 되고 원수 갚아줘도 되고 죽여도 된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당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은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었고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분이시죠.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했던 우리 주님. 더구나 공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스라엘의 변방 또는 이방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곳으로 늘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 원수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을 돌아보셨던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삶으로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원수를 돌아보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1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죄인, 흉악한 자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이해 못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주님은 비판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우리의 죄, 남을 판단하는 일, 비판하는 일, 이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특기입니다. 우리가 잘 그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죄악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큰 문제, 들보, 이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비난하고 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그분,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도 그 앞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향한 비판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고 죄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판단력이 뛰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비난하는 것,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악하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버리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의 권면을 겸손히 듣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